자,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또한 전쟁이 멈춰선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주시고요. 상품은 당연히 있습니다. 기회는 어린 아이부터. 우빈이가 손 들면 무조건 우빈이가 첫 번째예요. 알겠죠? 우빈이 또 좋아. 자, 첫 번째 문제. 6.25 전쟁은 북침인가요? 남침일까요? 자, 손을 들어주시면 가장 어린 사람부터. 가장 어린 사람이 유정건 사님이에요? 자, 번쩍 손 들어주세요. 자, 가장 어린 사람 유빈이? 우빈이? 자, 우빈이. 그냥 그래. 목사님 뭐라 말하던 뭐 그냥 그래 그냥 목사님 수고하세요. 좀 이런 느낌이에요. 자, 가장 어린 유빈이. 왜 남침이라고 생각하세요? 맞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6.25 전쟁 분명히 북침이 아니라 남침입니다. 선물을 준다고 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두 번째 문제. 자, 6.25 전쟁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손! 자, 가장 어린 사람이 진양이 집사님이에요. 우빈이! 이제 즐기기 시작했어. 그래, 또 수고한다. 자, 손 들어주세요. 6.25 전쟁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은채. 몇 년도? 1950년 6월 25일 새벽까지. 와, 새벽 시간까지예요. 와, 박수. 자, 이제는 내가 안 나오게 해도 돼요. 자, 선물 당연히 준비했죠. 그렇죠? 네. 자, 박수. 자, 박수. 자, 무선이 좋은 게 참 이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좋아요, 카메라. 카메라 좋아요. 예. 사명을 다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한 대가 더 있으면 더 멋지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그 분계선이었던 38선 전역에 걸쳐서 그렇게 불법 남침함으로 일어난 한반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오늘날 아이들이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이거를 조사를 하면은요, 100명 중에 이것을 맞추는 아이들이 여러분 30%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이 6.25 전쟁의 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무엇인지도 파악을 못해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막 외칩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봄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서 경험은 못 해봤지만 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현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참혹합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거죠. 저는 이 나라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요 5,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저는 역사를 잘 모르지만 이 나라가 5,000년 동안 여러분 망하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역사적 정황상 그냥 끝날 수 있는 상황들이 이 나라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기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해가 지지 않을 것 같고 완전히 그냥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다 끝까지 갈 것 같은 그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제국,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벨론 또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장부가 되라. 이 장부가 되라는 건 대장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색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셨는지 돌아보고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마음에 새기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에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철저히 알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를 부르신 시기는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1800년대 중후반, 그다음에 1900년대 초반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요 강대국들이 그 약소국가들을요 어떻게 하면은 점령할 것인가,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들을요 여러분 가장 그 강대국들이 다 이렇게 침범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지도를 딱 보면요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그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인천 땅 가운데에 저 하나님 제물포항에 하나님의 선교사들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 땅을 밟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미 여러분 그 전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877년 고려문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조선의 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존 로스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1880년에 이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1887년에 신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전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도 알려지지도 않는, 정말로 세계 지도를 폈을 때 보이지도 않는 나라,
그러한 나라, 그런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그냥 그것이 아니라 순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이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북토병에 걸려서 죽고, 그런데도 그 후대의 자녀들이 또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전 세계는요,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 인도의 부흥운동, 호주의 부흥운동, 전 세계적으로요, 여러분, 지역적으로 민족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까지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당시에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셨고, 78년 전, 올해로부터 78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이제 광복에 이르게 됩니다. 광복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주셨어요. 그로부터 3년 후입니다.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수립이 될 때에, 이때 임시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전 국회의원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때에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지만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부터 2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고통과 폐허 속에서도 눈물로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막 보내주셨고, 그리고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여러분, 그 속에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요, 정말로 그들의 모든 삶을 들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여러분, 민족의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자원도 없어요. 힘도 약합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였지만 그 사랑,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세계 속에서 폐허인 나라, 무너진 나라, 원조를 받았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브미, 초콜릿 다 알아요. 막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김병지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선교를 가는데 방역기를 사셨다고 들고 가서 방역을 하라고, 그러면서 예전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이렇게 콧물 질질 흘리잖아요, 애들. 이렇게 파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다 꼬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똑같아 이렇게 방역 쫙 하고 다니면 애들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차 이렇게 가면은요, 동네 아이들 다 쫓아다녔어요. 거기에 제일 잘생긴 애가 저였어요. 그렇게 막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막 그렇게 뿌리다니면 애들도 당연히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여기는 파리들이 이렇게 떨어진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나라예요. 그랬던 우리나라. 지금은 웃으면서 그런 나라도 있어 하면서 막 웃잖아요. 우리 필리핀 아이따족 얘기할 때도 야, 그런 나라가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더했어요. 그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였다가 이렇게 세워진 나라.
이렇게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이룬 나라, 여러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런 은혜를 이 나라 가운데 부어주셨을까? 인류 역사상 이 나라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주변 열강들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 열강들에게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나라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나라를 부르신 이유는요, 선교를 위해서예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계 구석구석 온 인류, 지금 이 시대에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라고 하는데 그 모든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막 일어나고 각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을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 나라의 선교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어려웠던,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선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들고 이제는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막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제2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정말로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 구석구석, 정말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신 이유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부흥과 경제적인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더 이상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많은 교회들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순복음이 뜨겁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순복음 교회도 이미 기도의 불이 꺼진 지가 오래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 때요, 정말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거적대기 하나 깔고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새벽을 깨워서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기도원의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고. 교회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다 꺼져버렸어요.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부패하기를 시작을 했고 사회는 분열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동성애 등등등.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그렇지만 뚫고 나아가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요, 빨간등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너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망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정결함을 보십니다. 정결함을 보시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세요. 보이세요? 굉장히 작은데,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뭐라고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교회가, 우리 예수 이름 교회가 죄에서 떠나서 마음을 겸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죄를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결한 그릇들로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운동입니다. 이 나라의 1907년 대부흥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운동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운동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평양 장대현교회에 살았던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2023년도 이 나라에 휩쓸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민족이 살아가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그 민족이나 그 성을 심판하실 때, 그럴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이요. 그런데 그 성적 타락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요. 여러분, 그 성을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또 하나는요, 어린아이까지 타락하면 끝입니다. 성적 타락의 끝은 동성애고요, 어린아이까지 타락하면 이거는 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요, 어린아이까지 성경에 보면은 롯의 집으로 찾아가요.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동성애하리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거기서 남녀노소 아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악하다라고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대를 가지시고 아이들을 봐서라도 그렇게 진노를 유보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마저도 타락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베풀, 연장할 근거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의 끝, 동성애, 어린아이까지 망가지면 끝인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요, 여러분, 이 나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의 지금 그거를 몰라서 그러시지만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만 돼도요,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나는 그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우리 유빈이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꾸 친구가 그래요. 기가 막히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럽니다. 그게 사랑인지 그냥 친구의 우정인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의 미디어가 다 그렇게 그건 괜찮은 거야.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표현해야 돼. 표현하게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돼도요, 동성끼리 뽀뽀하고 키스하고요, 안고요,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호감도가 나이가 어리면 어려질수록 지금 점점 더 증가를 합니다. 죄인지도 모르고요,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 에이즈가요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에이즈의 감염 경로의 99%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법적으로도요 지금 퀴어 행산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걸 재정 시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 끝입니다. 예. 순결한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순결한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빈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로 순결한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4대 핵심 가치 가운데 마지막이 뭐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교회 4대 핵심 가치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성령, 선교, 다음 세대. 올바른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교에 앞장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마지막이 다음 세대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의 순결한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음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12번째예요. 1년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정말로 몸부림을 쳐요. 그랬더니 많은 주변 기관에서 우리는 그냥 몸부림을 쳤는데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다. 우리 교회를 그래서 모델링을 하고, 감사한 것은 더 작은 재단 최가라 목사님께서 더 작은 재단과 연결을 해서 우리 인천의 우리 계양구의 이 모든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 나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고 6.25의 끔찍한 폐허 속에서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부흥과 경제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시고 기울이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렇게 열방에 선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냐,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몸부림치며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일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사를 보면서 깨닫고 앞으로의 모든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 안에서 정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도 젊은 세대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그냥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성을 징계하실 때 가장 컸던 것,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성적 타락의 끝은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는 끝까지 왔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적 타락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이미 근데 그 동성애까지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동성애를 외치면서 학교에서 찬반 토론을 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마치 이상한 사람이냐, 그런 취급을 받는. 여러분, 지금 한국 전 세계 감리교가 쪼개지고 있습니다. 감리교 재단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또 반대하는, 거기서 2022년 작년 한 해만 미주 감리교 탈퇴한 교회가 몇천 교회가 된답니다. 심지어 최근에 영상을 올려한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미주 감리회 감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이죠. 어쩐 일로 오셨어요? 갑자기 오니까, 근데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나오니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강대상 위에 딱 쓰는 거예요. 오늘부로 이 목사는 재단에서 해임을 합니다. 다음 주에 다른 목사를 교회에 파송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인천 땅 가운데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감리교 안에서 교단을 탈퇴하냐 마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가장 가까운 마라나타 플레이즈 그 교회도 감리교거든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80%가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20%의 가장 강성한 큰 교회 아니면 가장 힘 있는 목사님들이 그걸 딱 짚고 있으니까는 80%가 반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도 이번에 교단을 아예 탈퇴하려 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면서 그 미주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몰라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지 동성애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죄라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 한국의 지금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세계 속에 선포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황폐해진 교회 아래 다시 죄악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1907년에 있었던 회개의 부흥 운동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이 나라를 건져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며 복음으로 세계 속에 제사장의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통해 마지막 선교 완성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이 땅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모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이름 교회가 민족을 품고 민족을 향하여 주님의 진리를 외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여지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고 정말로 이것이 될까라는 황무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다음 세대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한 명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다른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기성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예수 이름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픔에 손지시고 문제와 슬픔 가슴에 손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사랑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는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임으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사. 모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바이러스들도 다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수이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박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와 명철을 도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 두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똑똑히 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사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동역,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끊임없이 인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용이와 또 동주와 소연이와 한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있기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하나님 과부의 두레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하나님 음성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고통 충만하심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하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필리핀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지성전 까마칠리 교회와 아이따족과 지혜사의 모든 또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 위에, 건강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통일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아멘.